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히 많이 우리에게 읽혀진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하셨지만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지요. 그래서 머리 둘 만한 곳, 그야 뭐 달콤함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또 여러 가지를 묵상하다가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시, 번역된 시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중간까지만 낭독해 드릴 테니까 봐보시기 바랍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달콤한 집이지만 또 의역하면 즐거운 집이란 그런 말로 번역되어져서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런 참 좋은 시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다. 오 사랑 나의 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어때요? 이 시를 저는 어렸을 때 접했었는데 그야말로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움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그런 표현도 있지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요. 집은 뭐 멋있는 집, 예쁜 집, 값비싼 집, 싼 집, 여러 집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도 정말로 즐거운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집 한 채 없는 가난한 분으로서 이 땅에 살으셨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우리 주님,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이 말의 뜻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심하고 또 거할 수 있는 곳, 즉 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머리 둘 곳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 봐보세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따라다니며 쫓아다니기도 하고 잡기도 했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해가 지게 되면 자기의 굴로 돌아가서 쉴 곳이 있습니다. 새는 어떻고요? 노래를 부르며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먹이 활동을 하고 등등 그러하다가 또 해가 지면 둥지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쉬기도 합니다. 물론 야행성들은 밤에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쉼이 있는 그 부분을 여기서 여우와 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놓고 쉴 만한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쉴 곳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전혀 그런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서기관을 향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어떤 직책입니까? 서기관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 이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 내지는 필사해서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직책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 서기관들은 임명을 했고 또 이 서기관은 세습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이 서기관님, 아들이 이어서 서기관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다윗 왕부터 사울 왕부터 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왕정 시대의 서기관들은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도 이 서기관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이제 포로 이후부터는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 가운데에서는 일찍부터 이 세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13살, 14살부터 이 율법에 능통한 통달한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서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서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기관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제가 반드시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니 참 좋다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데 아니거든. 왜 아니거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생선 비린내나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리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자무식일 정도로 학문적 깊이가 없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 서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탁월성이 있습니까? 놀라운 지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과는 상황이 다른 이 서기관을 향해서 명망 있어 보이고 좀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을 해서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내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하고 부르시면서 어디를 가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그 속내를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신 것이죠. 무슨 속내인가요?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따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18절에도 보게 되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바로 앞에 있는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 그 가르침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무리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심이 함께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고백했고 보십시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가르침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들 때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등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인가요? 서기관쯤 되어지면 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의 위치와 그의 경교성을 생각해 본다면 가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한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의 줄을 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라인에 서겠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도 이 계보 정치라고 해서 어느 라인을 타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 서기관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적 요소보다 더 견고히 다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의 욕망, 그의 욕심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 사회적으로 이제 더 정착지가 되겠구나, 내 이 현재적 삶의 자리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이 근거지가 되겠구나,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내 이 삶의 정황들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이 서기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디딤돌로 해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더 확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 서기관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안심하고 머물러서 내 이 삶을 더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인 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서기관의 결단에 대해서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시며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서기관아, 네가 나를 선택한 이유 내가 알겠다.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주어진다든지 정말로 이 정도면 이제 안심하지 못해 하던 사람들, 그들보다 더 탁월성을 가지고 네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나를 택했구나.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나를 택했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닌걸. 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특별히 스승으로 모셨던 고등학문, 대학학문 이상을 그 1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교수님들을 만날 때에 어떤 교수님은 참 지금도 생각나는 교수님, 때로는 또 만나 뵙고 싶은 교수님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이 강의를 괜히 신청해서 저 교수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말이에요. 저는 교수님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만나기로 또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약속해 놓으면 어때요?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참 내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그 나름대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더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 덩달아서 무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 있고 여느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을 배운 이 무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주님께서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등 뒤로 돌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머리들 곧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처럼 명망 있는 제자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는 이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 풍랑 사건을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풍랑 중에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이쯤 되어지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 둘 곳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배에서는 주무시네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잠자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둘 곳 없으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또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자적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인자는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별명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구약적 표현에서 선지자 가운데 인자라고 표현되지 있긴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한자 용어 그대로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란 말 속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인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란 말 속에서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은 분명히 이 땅에서 엄청난 성공, 그의 영역이 더 커질 생각으로 주님을 향해 선생님하고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고물을 베고 고물에서 머리를 지금 아래로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이 땅 위에서 안심할 장소를 찾으려고 바둥거리며 계속 불안에 떨면서 어디서도 잠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편안하십니다. 이 땅에서 안심할 장소나 안심할 환경 여건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마음을 둡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붙잡혀서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비록 내 이 발은 육신이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앞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내 마음만큼은 이 땅에 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중에 있는 마음을 제발 이 육신이 속하 있는 이 땅에 두지 말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바로 주님께,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 향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어 이 땅에 주님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보셨죠? 저는 늘 비행기 탈 때 이륙할 때도 그러고 착륙할 때도 그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륙할 때 긴장이 됩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이제 기장이 이렇게 아나운서 이제 멘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냥 엔진을 확 커지면서 확 하면서 출발합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좀 전에는 특히 창가에 앉으면 게 보이지요. 건물이 나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 고도에 올라섰을 때 아래 내려다보면 어때요? 집이 성냥갑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어디입니까? L자 들어가는 암흑의 빌딩이에요. 123층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보면 어때요? 한참 위로 오르러 봐야 합니다. 근데요, 비행기 타고 쫙 공중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진단하세요. 내가 지금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는 사실. 전혀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를 같이 타셨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배에 타셨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고요? 풍랑 자체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즉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풍랑이 없는 바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재미없잖아요. 풍랑이 없는 형통 주신들 무슨 재미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실까요? 풍랑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잠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지난번 제가 잠 표현했죠. 잠자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관심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그것을 오늘은 조금 바꿉니다.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무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만 혹시 잠자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예배당 나오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평안하니까 그래도 잠이 졸리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불안해봐요. 지금 이 자리에 좌불안석 불안해봐요. 잠이 오나 안 오나요? 안 와요. 밤잠을 이게 못 자신 분들 왜 그래요? 물론 신경적으로 자기 신체적 구조로 잠이 일찍 안 드신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 밤잠을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예배당에 와서 주무신 분들은 저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구나. 그냥 마음대로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또 들을 건 들으셔야 됩니다. 잠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들을 건 듣고.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야 평안함의 의미가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잔한 바다에 가서 잠을 자야만 진짜 단잠을 잘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낚시질을 가면서 핸드폰이 삐링 울립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그 사장님의 마음은 지금 잔잔한 바다의 풍랑이에요. 풍랑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은 잔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적 그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란 저분을 스승으로 여기면 내 디딤돌이 되어져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야심이 있는 거지요. 세상은 그 야심을 충동질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분주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라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내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만큼 크다 그랬잖아요. 이것에 무엇을 넣어본든 충족되든가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가겠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 요동치 아니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풍랑 사건을 바로 이 사건 뒤에 바로 연결시킨 겁니다.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머리 둘 곳을 찾아 헤매지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주무셨던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평생 걱정하고 사십시오. 아무것도 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머리 들 것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언하심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처럼 그 풍랑 속에서 잠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언의 말씀, 서기관을 향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의 속내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입니다. 혹여 오늘 사는 나의 마음이 서기관의 마음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